네, 살아가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달이 바뀌어가지고 5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저희도 이제 부임한 지 4달, 5달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께 또 이 5월에 정말 필요한 또 은혜와 사랑을 좀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같이 제가 좋아하는 인사법으로 인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먹을 가볍게 치시고 우리 형제분들 또 자매분들 이렇게 함께 요 형제요, 요 자매요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형제분들 한번 좀 목소리 들어볼까요? 요 형제요. 예, 좋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지난주보다. 네, 우리 자매분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요 자매요. 예,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쾌활하시네요. 5월이라 그런가 봐요. 예, 평소보다 목소리가 훨씬 크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요, 이제 좀 주제를 바꿉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달마다 이제 주제를 좀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매달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제목은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 마음속 전쟁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예,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별로 없이 막 바쁘게 지내시죠. 요즘 대부분 다 그렇게 지내시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세상 돌아가는 거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해도 있는데요, 의외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는 좀 둔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마음이고 감정이어서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조명해 보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한 달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화 좋아하세요? 만화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진짜 좋아하고 지금 손 든 거예요. 예, 만화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혹시 그 중에 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애니메이션. 손을 끝까지 안 내리는 광영재. 네, 애니메이션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디즈니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지브리 만화도 좋아하고, 뭐 그 픽사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 인생의 가장 그 최애 애니메이션은 라이온 킹입니다. 저쪽에 오른쪽 위에 중간쯤에 있는 그 심바가 나오는 이 라이온 킹을 저는 제일 좋아하고요. 왜 좋아하냐면 그 배경이랑 막 이런 분위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 아프리카의 막 이렇게 초원과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닳고 닳도록 막 닳고 닳았다는 건 비디오 테이프 잘 모르시겠군요. 네, 아무튼 비디오 테이프이 닳고 닳도록 열심히 봤던 저 라이온 킹이고, 사실 감동은 라이온 킹인데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 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인사이드 아웃. 많이 보셨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랄까 굉장히 그 인간 이해에 도움을 많이 주는 되게 훌륭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냥 만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애니메이션이어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애니메이션 무슨 내용이냐면, 여자 주인공 꼬마 아이 라일리라고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저기 화면에 나오는 5가지의 이 감정들이 라일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열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다 있던데, 보면은 뭐 기쁨이가 있고요, 웃고 있는 저 조이라고 써 있는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저 빨간색이 버럭이에요. 버럭이 있고, 까칠이 있고, 소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라일리의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을 딱 마주하면, 야 버럭이 네가 나갈 때야, 이건 막 버럭이가 그럼 구슬을 막 버럭하는 감정의 구슬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화를 내요, 라일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속 감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실수로 기쁨이랑 슬픔이가 이게 마음속 본부를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 감정의 본부 안에 있는 5가지 감정들이 막 서로 고민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해석도 해요. 야 이때는 슬픔이 네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굉장히 재밌는 좀 만화지만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5가지 감정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난 그 감정이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 쭉 간다. 1도 변하지 않고 가시는 분 계세요? 감정 기억이 별로 없다. 여긴 다 감정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또 좀 객관적으로 여쭤봐야지. 하루에 5가지 이상의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적어도 5가지 정도는 경험하는 것 같다 하루에. 그건 또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 보이셔서 손을 못 드시는 건가요? 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만 해도 혹은 뭐 짧은 시간에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뭐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갑자기 뭐 직장 상사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막 그 좋았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 다 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뀔 수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요동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너무 겪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 약간 분노가 조금 많았나 그 중에 비중이? 그래서 되게 그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감정들을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주로 어떻게 했냐? 그냥 이렇게 눌렀어요. 누르고 참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기분이 들지만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막 살았더니 그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앙금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감정들이 있으면 그 감정을 잘 다뤄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거나 누르거나 하니까 저도 마음에 더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 마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잘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냐면 제가 청년 때였는데요. 청년 때 청년부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뭐를 전공하시는 분이냐면 목회 상담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적으로 사람을 상담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감정도 되게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면서 잘 저희 자신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조금 알게 되고 그때 여러 가지 막 좋은 책들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뭐 이런 책들이에요.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간 만남 창조라는 굉장히 옛날 책인데 너무 그 인간 이해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많고요.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리고 최근에 뭐 설교 준비하면서는 고장난 마음 정비소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뭐 이런 책들도 제가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교회 현장에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일상적인 뭐 그냥 신앙 모임 안에서든 대부분 그냥 이런 영적인 얘기 혹은 육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외된 것이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교회에서 나눌 만한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분명히 영적인 부분 존재하죠. 존재하고 육적인 부분 존재합니다. 이거 두 개는 사실 분별하기 되게 쉬워요. 교회에 오면 뭔가 영적인 거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육적인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몸이잖아요. 손 있고 발 있고 육체적인 거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감정과 정서적인 것은 굉장히 발견하기도 어렵고 캐치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영, 육 이런 걸 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등한시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이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너무 안 다루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리지널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 내 감정? 이러면 안 되는데 감정을 막 평가해요. 하지마, 하지마. 막 미운 마음이 들어. 미워하지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성경에 막 써 있어. 용서해야 돼. 용서할 마음 1도 안 드는 상황인데 막 용서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 용서를 해야지. 막 억지로 막 이러면 마음과 감정이 이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교회에서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선과 악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미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미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미움이 주는 파괴적인 영향이 안 좋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내 마음속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하고 읽어내고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런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열등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되게 긴 사전에 긴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열등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등감이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며 자신의 열등함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열등감은 발전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몰락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비교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예.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나만 살고 있다 그러면 열등감을 느낄 만한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비교할 군이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등감은 굉장히 그 주관적인 감정이고요, 비교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감정 자체가 선악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열등감을 통해서 자기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열등감이 주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에 매몰돼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은요, 이 양면성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좋은 쪽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반대로 열등감이 주는 파괴적인 현상들 몇 가지가 있어서 또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4가지의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나는 부족해, 나만 부족해, 나만 손해야, 나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열등감이 주는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느끼고 그냥 방치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사실이 아닌데, 객관적이지 않은 거, 주관적인 감정이고 평가인데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에게 진리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주관적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마치 믿음처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계속 이게 쌓이면 그게 나에게서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것이야 라고 굳게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스스로의 자기 평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으로 설정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넣어놓고 잠가놓고 이건 분명히 그런 게 맞아라고 자기가 스스로 오랫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열등감의 감옥의 문을 열고 한 걸음을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적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쭉 이렇게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뭐 적어도 수차례 들어봤을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설교의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삭개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가장 큰 특징. 이거 뭐예요? 이게 뭐죠? 네, 키가 작다, 그죠? 키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 삭개오의 특징 뭐가 있죠? 키가 작고 하지만 뭐가 많다? 네, 돈은 되게 많아요. 네,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직업은 뭔가요? 직업? 네,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네, 세리 중에 대표. 네, 이 텍스 컬렉터죠. 세금을 모으는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올라갔다 또 기억나시죠? 뭐 어디에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어디에 올라갔죠? 네, 돌무화과 나무, 이제 개역 개정엔 그렇게 써 있고 옛날 성경엔 뽕나무라고 써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 뭐 이런 사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간략한 프로필, 특징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정보가 맞습니다. 키가 작고, 그리고 부자고, 세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건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만나고 싶으면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마주치기 싫어서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삭개오의 문제는 그냥 키가 작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키가 작은 것에서 파생된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 무엇이냐면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길 거야. 내가 모습이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심지어 거기에 부자잖아요. 원래 부자이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한테 또 핸디캡이에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나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볼 거야. 모습도 흉측한데 돈도 많이 갖고 있어. 저 사람 되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자기 자신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되게 불편하죠. 그냥 사람들 무리에 뚫고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열등감의 이 감옥 속에 가둬놓은 것이죠. 뭐 키가 작은 것 자체가 무슨 굉장한 핸디캡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극복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장점들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이걸 극복할 수 없는 명제로 딱 맞춰놓고 자기가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클을 오랫동안 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진리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명제가 돼서 나에게 딱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 없으세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가 스스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저도 많이 열등감과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씨름했고 뭐 지금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열등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냐면 그 SNS를 하다 보면요 이게 사역자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막 SNS를 보다가 정말 사역을 너무 잘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멋진 막 이런 사역의 감동적인 막 장면과 글들과 이런 게 막 올라오면 저도 가끔 되게 쭈글할 때가 있어요. 와, 이분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지? 와, 어떻게 이렇게 막 시간 대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나? 막 맨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미담과 막 아름다운 간증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저쪽에서 주로 일하시나? 뭐 이런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사실 모르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0% 저는 그냥 그 장면만 보는 거잖아요. 딱 일부분.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야, 나는 부족한 사역자구나. 이런 생각을 오래오래 계속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게 저에게 진리처럼 믿어지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나중에 사역자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알았어요. 가끔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막 패매도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잘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물어보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잘하는 걸 주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SNS에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도 막 인스타 보면서 그런 쭈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와, 얘 진짜 막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와, 좋겠다. 제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순간을 올린 거예요. 나머지 다 나쁜 순간들도 있다고요. 그건 안 올려요. 왜? 자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내 인생에서 최고 좋은 거 한 1%, 2%를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들도 이런 삭개오처럼 자기를 이렇게 딱 열등감의 틀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게 맞다라고 굳게 믿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던지시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요. 6절 여러분들이 읽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함께 읽을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발견하시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삭개오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없었던 일이고 자기를 불러주고 이름을 얘기하고 말을 걸어주고 없었던 일인데 지금 일어났고 심지어 자기 집에 찾아오신다라고 예수님 먼저 이야기를 하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죠.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삭개오 따위의 집에 간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두 가지의 관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희 집에 가겠다. 이건 사실 굉장히 친근한 사이, 친구 사이에서 할 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의 집에 간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었어요?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 이 프레임을 계속 들었고 자기 스스로도 굳게 믿음처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삭개오의 삶을 이렇게 비집고 뚫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 얘기 한 번만 누군가 나에게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마침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활짝 열려서 뛰어내려와서 오십시오 라고 영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재밌는 장면인데 아무도 뭐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삭개오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탱 하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 빈틈을 탁 비집고 들어오는 그 얘기가 딱 마음에 꽂히니까 뭔가 이 생각하는 것이 확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주시는데요. 9절과 10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이 사실은 삭개오가 늘 누군가를 통해서는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너는 키도 작고 탐욕스럽고 같은 동족의 세금을 다 뜯어먹는 로마의 앞잡이야. 이 얘기를 수십 년간 들어왔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좁은 감옥에 자기를 굳게 가둬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도 믿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정확하게 집어 얘기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너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더 이상 삭개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삭개오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의 뿌리 깊은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는 아주 강력한 명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등감을 넘어서는 하나의 좋은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막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해, 하나님 만나면 돼 라고 너무 쉽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때로 되게 폭력적이에요. 다만 어떤 과정을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냐, 사람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만드는 어떤 원리들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 거짓 메시지를 뚫고 들어오는 진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그 한마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도 구원이 오늘 임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가 스스로를 가뒀던 열등감을 깰 수 있는 작은 단서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자신에 대한 거짓된 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 진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평가가 자신을 규정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이야기, 진짜 바른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눈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대한 극복은요, 그냥 내가 자존감을 높여야지, 내가 어깨를 펴고 살아야지 라는 정도의 그냥 단순한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죄송하고 뻔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요, 나의 오리지널한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요. 이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씨름하시고 그쪽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야 다른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1장 함께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어떤 의미를 규정하셨는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는 장면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릴 권한도 주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따라 만든 그 인간을 보시면서, 모든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주는, 저는 굉장한 파격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신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드는 종교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냥 신보다 못한 존재, 신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뭔가를 바치기 위한 도구로서 그려지지,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존재를 신과 유일한, 신과 비슷한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도 그냥 경배하고 숭배하고 나에게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다스릴 권리를 위임해 주시고 심지어 함께 살자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세요. 이게 굉장한 파격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과 벗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말씀하신다고요. 함께 살자.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저도 이걸 가지고 오래오래 씨름했는데요, 정말 힘들지만 이것을 내가 마음에 굳게 믿게 되니까,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에 그래도 조금은 제가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고민, 특별히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평생 해가야 되는 싸움이고 씨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삭개오처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비진리를 진리처럼 믿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오리지널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좀 힘있게 그려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평생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씨름이지만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다른 세상의 평가나 혹은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거짓된 평가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바로 이 명제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좀 굳게 붙드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정체성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눈만 뜨면 비교할 만한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그냥 눈만 뜨면 다양한 메시지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는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 힘있게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것 한 가지만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청년 시절에 그 목사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목회 상담을 하시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시야를 넓혀준 그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저희 표현으로 빡센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과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빡센 분이에요.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 굳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서 안 주무시고 선교는 강력하게 약간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막 텐트 치고 막 길바닥에서 막 등 다 베긴 데서 자고, 뭐 씻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씻고 막 되게 불편하게 해야 선교다, 뭐 이런 강력한 분이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뭘 하면은 막 끝장을 보시는 분이었는데, 이분하고 한 3, 4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그 모드에 너무 이렇게 딱 셋업이 된 거예요. 기도에 하면 아무튼 막 이 어마어마한 데시벨을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거를 사실 너무 당연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4년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신앙의 전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첫 수련회 때, 첫날 기도회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언제나처럼 이제 기도를 장전하고 있었어요. 쏠려고 기도를 딱 장전하고 무릎을 딱 꿇고 비장하게 딱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를 딱 보시더니, 야, 기도하고 싶냐 너네?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불경스럽죠.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야, 너네 진짜 기도하고 싶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벙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진짜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좋은데 아니면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했죠. 아니 수련회 첫날이고 기도회 시간이면 기도를 안 돼도 막 찔러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다 일어나 이러시더니 이렇게 강강술래하듯이 손을 다 잡고 이렇게 그 공간에 둥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섰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막 다 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운데로 이렇게 쓱 들어가셔가지고, 좀 너네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고 막 이렇게 좀 즐겁게 막 해.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틀어주시고 막 이상한 막 춤을 막 추시는 거예요. 막 애들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막 그냥 몸 가는 대로 막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같이 이거를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벙쪄서 이게 무슨 난리인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조금씩 막 따라하고 있었어요. 따라하는데 웃기잖아요. 서로 이렇게 상대편에 보이니까, 맞은편에. 그래갖고 막 이렇게 서로의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형 누나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웃다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울지? 왜 울지? 그런데 희한하게 갑자기 그 눈물이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되게 이상한데 왜 울었을까? 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너무 많은 짐을 막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었죠.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그 신앙 생활하는 거에 자유도 없고 그냥 뭔가 계속 복종하고 치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혼나는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 들은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딱 비집고 들어오는 그 이야기, 진짜 기도하고 싶어? 너네 진짜로 즐거워서 하는 거 맞아? 이 얘기가 딱 뚫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다 엉엉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한 3년 동안 이분이랑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다루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시간들 때문에 조금은 더 마음을 잘 읽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을 스스로 몰아세우는 수많은 명제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그 열등감의 틀, 감옥 안에 가둬놓는 그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지 몰라요. 바라는 것은 이 5월 한 달 동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루실 때 그것들을 잘 살피시고
그동안 이것은 거짓된 거였구나, 이것은 잘못된 메시지였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걸러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그런 누렸던 여러 가지 자유와 기쁨을 좀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마음 지키기 어렵고 마음의 공격을 참 많이 받는 그런 시대인데요, 잠언의 기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킬 만한 것들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마음속에 달려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알았어요. 이 잠언 기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수많은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겪어본 사람인데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한 달 동안 잘 보살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잘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또 저희 목회자들과도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건강하게 다루실 수 있는 그런 한 달,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맞다라는 찬양 아세요? 맞다. 제목 되게 재밌죠? 맞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이 찬양을 좀 부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믿으며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